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간의 달콤함이나 감각적 만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의 경계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선택과 관계 속에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을 잘못 썼네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는 젊은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음에 있는 꿀을 먹은 후 부모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삼손은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들이 답을 맞추자 약속한 옷을 주기 위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첫 번째, 한 여자를 보고 1절부터 4절입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부모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안 된다며 그를 타이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자기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손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행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안목의 정욕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안목의 정욕은 여전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되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거나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도 안목의 정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라는 명분 하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봉사나 선행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지 성찰해보고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꿀을 떠서 먹고 5절부터 9절입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비롯된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후 그 죽음에 있는 꿀을 떠먹습니다.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에 정결례를 치러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의 죽음에 있던 꿀을 부모에게 주어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부정하게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자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죄에 오염되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부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길임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 눈에 달콤하고 내 입에 꿀처럼 느껴지면 말씀을 외면한 채 그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고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꿀을 떠먹습니다. 더 나아가 나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삼손은 꿀을 먹으며 잠깐의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별과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민감함을 잃는 순간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지며 부정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오감과 욕망에 사로잡혀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꿀단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10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에게 자신이 포도원에서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얻은 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불신 결혼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에 언어와 생각과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둘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불신 결혼의 문제로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불신 결혼을 막고자 어떻게 설득합니까?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자녀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의 교제, 돈의 사용 우선순위,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믿는 배우자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불신 배우자는 현실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거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불신 결혼을 막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설득보다는 기도와 인내, 그리고 현실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 안에서 스스로 그 중요성을 깨닫도록 평소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 심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있을 때 행복은 따라오는 열매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시며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